큰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곳이 어딜까?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 동남아 쪽을 가면 지붕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뱀 모양의 뭐 희한한 것들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비슷비슷하게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붕 뭐라고 그러는지 기와 지붕 이렇게 곡선을 그려서 멋지게 이렇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대개는 그 건물의 입구, 즉 문 쪽 거기를 아름답게 꾸미죠. 거기가 들어가는 건물에 어찌 보면 얼굴 같은 곳이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경복궁 앞에 광화문이, 덕수궁 앞에 가면 대한문이라고 아주 멋지게 문을 만들어 놨죠. 한양성의 입구가 되는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문들, 전주에도 보면 전주성에 있는 풍남문, 저 호남 제일문은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진 것 같아요. 좀 옛날 수준에 비하면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건 문을 아주 문이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 문이 아니고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문을 짓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도 보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또 고대, 지금 이라크에 있는 고대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 이슈타르 여신 신전에 들어가는 그 문인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문들, 유명한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문이 성전 그 문을 열고 성전 안, 즉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건물 주변에 넓게 축구장 한 20개 정도 되는 면적, 엄청난 넓이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가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이제 운동장 같이 넓은 운동장이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둘러싸고 있는데, 그 뜰과 뜰을 구분하는 그런 담벼락 담장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담장들 사이사이에 또 문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 성전 미문이라고 했는데요. 그 문도 아마 그런 뜰과 뜰 사이에 있는 어떤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근데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이게 이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헤롯은 성전을 지었는데요, 로마 건축 양식을 본떠서 지었습니다. 헤롯은 아주 유명한 건축가예요. 아주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당시 석조 건축물들을 배워서 그런 방식으로 정말 화려하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도 아마도 아름답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문이라는 문은 공식 명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문이 정말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별칭으로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문 어떻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제 거기서 일어난, 그 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면에서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 아닙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문인데, 미문인데 가장 추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문이 이 미문일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면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저녁 제물을 제사장들이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 시간이 보통 이제 기도 시간으로, 저녁 기도 시간으로 돼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기도하러 거기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서서 기도했으니까 가서 성전 구역에 들어가서 적절한 곳에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그 아름다운 문 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전에 몇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되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오게티와 같은 그런 좀 추한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몇 사람이 장애인 한 사람을 메고 그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 둡니다. 그 장애인이 거기서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체장애인을 못 걷는 지체장애인, 날 때부터 못 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베드로 설교 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떼매고 와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두고 거기서 구걸하게 합니다. 이 지체장애인이 거기 앉아서 이제 구걸할 준비를 했겠죠. 늘 하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청했을 겁니다.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뭔가를 던져주기도 하고 또 그냥 좀 떨어져서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이 추하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떤 장면이 오게티 같은 장면이고 어떤 장면이 아름답지 못한 장면이기에 제가 그렇게 추한 장면이라고 평했을까? 이 장애인 때문인가? 장애인이 성전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추하다는 건가? 아니면 장애인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모습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장애인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사랑받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장애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이 추한 게 아니라면 그 장애인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 추한 건가?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그 장애인을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이 거기서 문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거기 데려왔을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이니까 일반적인 경우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추하지는 않을 겁니다. 장애인을 돕지 않고 그 옆을 지나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추한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는 사람, 매일같이 기도하러 그 시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갈 때마다 구걸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그것을 추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애인과 관련해서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 아니고 추한 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안타깝게도 이 장애인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가, 신체 장애가 또 질병이 죄악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예배 드리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성전 문을 지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꽤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40이 되도록 그 사람은 늘 거기에 거의 날마다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그 문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그 문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요.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그 어려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부르짖고 울부짖어서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밖에서 기도하면 되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못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 상처, 이건 너무 큰 거죠. 그 장애인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성전문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철문으로 굳게 닫혀있는 철문처럼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장벽이었던 거죠.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그 아름다운 문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 연약한 영혼이 날마다 그 앞에까지는 오지만 그 앞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구걸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모습, 정말 너무도 대비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사람,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어야 할 성전,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자비를 받지 못하고 차별과 냉대와 배제당하고 있는 소외된 그 사람의 상황, 그 상황이 그 맞부딪히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문. 그래서 그 성전문은 어쩌면 가장 추한 문, 가장 아름답지 못한 문이었을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가장 아름답지 못한 광경.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못한 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그때 거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탐욕과 교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지 못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전쟁 무기로 사람의 생명과 자연을 파괴합니다. 지금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 배출하는 그런 오염물질들, 그런 것으로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아름답고 거룩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이 거룩해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한 죄악들이 쉴 새 없이 밑바닥에서 꿈틀꿈틀 살아 올라옵니다. 이 예배당에서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미움이 마치 안개처럼 스물스물 올라와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안에 탐욕, 그리고 우리의 자랑,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이 안에 이 거룩한 성전을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채워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 사이에 그 성전 문에서와 같은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워야 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지 못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문 미문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문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가장 아름다워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지 못한 곳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주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만듭니다. 도저히 저럴 수 있나, 교회가 저럴 수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 사람들이 본래 나쁜 게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공동체라도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더 마음을 쓰고 더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변질된 아름다운 문 앞에서 오늘 전혀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가장 아름다운 일, 그 아름다운 성전문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이 오늘 그 성전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지체장애인, 40년 동안 걷지 못했고 그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지체장애인이 그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치유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가 치유됐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손잡고 함께 걷고 함께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문 안으로 드디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발길을 드러나보지 못했던 그 성전 문 안으로 이 장애인이 자기 발로 걸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차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그 문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치유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장애가 치유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증거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치유된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부정하다 말할 수 없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찬송을 불렀지 않았을까, 그 마음으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의 찬송이 아니었을까. 영원히 이 문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던 내가, 언제나 문 밖에 외롭게 앉아있던 내가 이제 드디어 이 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두 발로 걸어서 당당하게 성전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도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렵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렵니다.
이제 누가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당신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여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축하했고 영광을 돌렸고요. 그러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겠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이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추한 문을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는 겉모양만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그 문의 내용까지도, 실체까지도 가장 아름다운 문이 되도록 바꿔놓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그 아름다운 성전문이 진짜 아름다운 성전문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아름답지 못한 성전문이 이토록 아름다운 문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오후 3시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죠. 그런데 지체장애인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두고 떠났을 때 이 지체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 문으로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늘 하던 대로 자기 일을 시작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니까요. 그 말씀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니까 구걸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아마 구걸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봤겠죠. 뭘 봤겠습니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잘하면 도와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오래 거기 앉아 있었다면 습관적으로 쑥 훑어봤겠죠.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 발걸음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 쪽으로 오는지 살짝 비켜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았다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4절로 가봅시다. 자, 그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니까 그 모습을,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일이 나오죠. 3장 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예,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이 뭐예요? 보는 거죠. 좀 주의 깊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3절에서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구걸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그 사람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했어요. 누구를 주목했겠습니까? 그 장애인을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색만 쑥 훑어봤을 거예요. 도와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 관심을 갖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주의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 장애인이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빤히 보진 않았을 거예요. 행색만 대충 쑥 곁눈질로 훑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특히 복음서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여기 주목한다, 본다 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익숙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보세요. 늘.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걸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 몇 절 내려가면은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역시 고기 잡고 있는 걸 보고 그를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그 나무 밑에 다가오셔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삭개오에서 말씀을 언젠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다가오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봤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눈이 마주치죠. 두 눈이 마주쳤다는 얘기는 그 눈빛을 통하여서 서로 많은 정보를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눈빛의 교환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뭘 보셨겠어요? 척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느끼셨을까요? 삭개오의 관심, 삭개오의 성격, 삭개오의 인간됨됨이, 삭개오의 평소 습관까지 다 아셨을 거예요. 눈빛 쓱 보면 그 삭개오 세관장 삭개오의 눈빛이 어땠을지 대충 짐작되잖아요. 그 눈빛 보면 그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 한눈에 금방, 사실 보통 사람들도 보면 대충 눈치챕니다. 어떤 사람 눈빛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느낌이 와요. 그렇잖아요. 독한 눈빛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이 됩니다. 대충. 예수님께서 보고 금방 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는데 그때마다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신 거예요. 저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일지,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얼마나 상처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여러분의 인생 깊은 곳까지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베드로와 요한, 지금 이 장애인을 주목하여 바라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앉아서 그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 앉아가지고서 거기서 불쌍한 모습으로 구걸하고 있는 나이 40, 장애인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그 당시 나이로 40이 넘었으면요 노인인 거면 노인 됐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못 먹고 굶주리고 헐벗고 거기 어디 덥수룩한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으면요 우리 나이보다 20, 30년 더 많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40 먹은 사람이 앉아 있었으니 한 노인네가 웅크리고 있어 거기 앉아 그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굶주리고 헐벗고 천대와 멸시 소외당하면서 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느꼈을까? 큰 안타까움을, 큰 마음의 아픔을 느꼈겠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았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영혼이 그 처해 있는 상황까지 더해져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저리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슬쩍 무심코 그냥 툭툭 던져주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주목하여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나를 보시오. 지금까지 이 장애인은 거기서 구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늘 그냥 그저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한 푼 주면 다행이고, 안 주고 그는 가난한 사람 그냥 뭐 굳이 뚜렷하게 노래보며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고, 늘 그냥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거기 앉아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당신 눈 똑바로 뜨고 나를 좀 보시오. 나를 보시오. 서로 눈을 마주 뜨고 똑바로 쳐다본다는 얘기는 대등한 관계라는, 대등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상하 관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는, 우열 관계가 확실한 관계에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 사람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구걸할 거. 그 사람이 혹시 나한테 뭘 주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뭘 줄라나? 금화를 줄라나? 은화를 줄라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죠. 바라보거늘.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했겠죠. 거기까지 들으면서 아이고 별거 아니구만, 기대했는데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말이죠.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 아니 어떻게 걸으라고요?
40년 동안 이대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으라고요? 놀리나? 누굴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바로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납니다. 뛰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장면을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경은 2000년 전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곳에서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일이 변화여서 아름다운 일로 변화되는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탐욕에 찬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래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경계하고 외면하면 이 세상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가장 추악하고 가장 위험한 세상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체장애인을 바라보았던 그 눈으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주목한다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이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추한 것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돌아보실래요? 옆에 한번 쑥 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분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겉모습 속에 그래도 우리 모두 나름대로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민, 근심거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린 성격이 다 달라갖고 나하고 성격 안 맞는 사람도 수두룩했습니다. 아니,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몇십 배 더 많죠.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싫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긴 했는데 제가 전에 했던 간증입니다. 짧게 간증 한번 할게요. 제가 전에 목회하기 전에 엄청 미웠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 말투도 싫고요, 인사하는데 그 막 인사하는 것도 나는 그분의 인사하는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 너무 나는 싫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싫었어요. 그걸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나도 그 사람 때문에 참 속상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참 불쌍하지 않냐? 난 근데 그 사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그를 버릴 수가 없어. 난 그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도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쑥 생겼어요. 아이고,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고 못 잊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미워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제가 며칠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찌 그런 생각, 그렇게 내가 미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가지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꼴보기 싫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가 너무도 안타까운 존재이고 그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럽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좀 깊이 옆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라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비록 내가 보기에 성격 이상하고 못나 보여도 그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 성장 배경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다 바라보시면서 그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가장 추한 광경을 가장 아름다운 광경으로 바꿔놓는 성전 미문의 역사,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